41페이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첫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절대로 상속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 그들의 민족을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자손들과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우리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존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내용과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명합니까? 여러분들 좀 유명한 편이에요? 동네에서? 유명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유명해져야 돼요. 예?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 여기 우리가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알려지게 하고 우리 이름이 존귀하게 많은 사람이 기억되고 인지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알려지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장자들의 민족이 소멸되면 뭐예요? 작아지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불려지지가 않죠. 근데 그 후손들이 점점 많아져 강성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 누구냐? 호렙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아먹잖아요. 600년이 지났는데도 600년이 지난 사람인데 알아먹잖아요. 1600년도 지난 사람인데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그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들의 하나님이야.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거죠. 여러분 조상을 압니까? 3대 4대만 올라가도 몰라요. 우리 조상이 누군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 안단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이름을 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름을 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다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도성 예루살렘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자 우리들은 여기 속해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죠. 아브라함 이름 알죠. 아브라함 이름이 여러분에게 유명한 존귀한 이름이죠. 알려줬잖아요 다. 아니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을 아냔 말이에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했죠.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되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 삶의 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으로 알아. 인생의 복의 통로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믿음을 보였더니 대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와, 그냥 직원만 한 600명, 가정 군대가 318명, 이런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죠? 한 민족이 아브라함을 시기할 정도로. 그래 제발 좀 그 왕이 와서 얘기하잖아. 부족 왕이 와서 부족 국가 왕이 너 때문에 위화감이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한다, 배 아파한다. 그래 빨리 떠나라. 그래서 떠나잖아요. 예, 그만큼 엄청난 부와 그런 존귀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특히 요셉에 와서는 더 절정이 이르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거부가 됐지만 야곱도, 요셉은 전 세계 정치적인 정말 리더가 되잖아요. 여기 다 미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요셉 신드롬을 만들어서 목사들이 주선해서 유학을 보내고 세계 리더가 되고 뭐 세계적인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에 교회가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나는 감사한 게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이 다 스타트했어요 지금. 세계 교회를 연합하려고 하는 목적인 WCC와 또 복음주의 WEA, 그 외에도 그들과 함께 뒤에서 공조하는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이 예언도 하고 저들이 은사도 일으키고 기름 부음 사역도 하고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결같이 똑같이 주장하면 7개의 산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7개의 산이 뭐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그겁니다.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요지에 다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이미 88 올림픽 이후로부터 이런 사상, 이런 신학, 이러한 것들이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막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또 대형 교회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초빙을 하기 때문에, 청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물들어 버린 거죠. 이게 번영주의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완전히 만연됐습니다. 이 아브라함, 요셉 신드롬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 요셉, 야곱을 알기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존귀하고 부요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들은 구원도 받고 이들은 축복도 받고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팻돌해서 늘 서울에 있는 김삼호 목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항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9월과 또는 뭐 한 달, 1년 한 2달 정도 특별히 기도를 하죠. 그럼 막 2만 3만 명이 새벽 예배만 6부 5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말이야. 바로 요셉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농사했던 100배로 열매로 거두고. 물론 그런 표현 포장에는 다 성경적 언어를 쓰고 거룩한 그런 성구들을 쓰겠죠. 그러나 목적은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큰 자로 세워지는 것을 그들이 다 목적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되면 지 자식이라도 되게 하려고 와서 부르짖고. 이것이 하나의 믿는 자들의 비전과 소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시고 창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사탄 마귀 새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목사들이 다 끄집어다가 교인들이 다 먹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아브라함의 이름,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이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사단이 그 이름들을 완전히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먹여버린 거죠. 그 다음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서 의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가 된,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된 아브라함,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복음의 통로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낙원천국으로 이어지고 천년천국으로 이어지고 영원천국으로 이어져 알려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 이해되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디서 유명해요? 낙원천국에서 유명하다니까. 낙원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영원천국, 마지막 영원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부활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이름을 낸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만 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내가 받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을 내가 받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내가 받는 거니까. 그 복음의 출발, 그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의, 동일한 생명, 동일한 자유, 동일한 평강,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매번 우리가 취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전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이 이름은 유명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반 사람들의 유명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일반 사람 물론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도록 그 시대 어떤 왕이나 어떤 히어로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그 자손들이, 오직 그 장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고자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났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은 그 일반 세상과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도 창세 12장 2절에도 복을 받았죠? 이 복 받은 것 때문에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것이 보다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달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져요? 예, 이 약속된 복음 때문에, 이 복된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 저의 이름은 뻔하죠. 딱 나왔죠.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이런 것, 이 복이 뭐냐? 바로 이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뭐 한두 명이 아니요, 한 세 명 정도가 저보고 이제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분들이 저보고 존귀한 목사라고.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 이 생명 말씀을 끝까지 완주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 그분들이 저를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저의 이름을 존귀하게 알죠? 다른 거 아니에요. 저를 뭘 봐서요? 이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존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복음의 복을 주어서, 생명복을 주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지금 빨리 정신을 지금 팍 차리고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거죠. 예. 이방인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의 복음, 우리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는 거다.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신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낙원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는 아니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솔직한 얘기로 믿음의 조상이란 말 없어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그냥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예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의 이름을 뭐 무명으로 헌금하고 뭐 무명으로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어필을 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돼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낙원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까지 말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토록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존귀한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 그렇잖아요. 이수진 장군이라는 분은 참 복된 분 같지만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른도 그 사람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응? 우리가 정말 살아서 활동할 때 우리 이름이 존귀하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이제 읽어봐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같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여지고 창대해지게 하시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복은 영과 생명의 복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다. 성령의 약속된 자손인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아까 이제 2절과 14절을 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복을 준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너로 인해서 너에게도 너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아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뗄래 뗄 수가 없어. 왜? 아브라함은 뭐야?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약속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오지. 그리스도로 주시는 약속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전달되게 하는 건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 새남께서는 제 이름을 다 알죠. 아동부 애들도 알죠 아마. 저보고 아저씨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이번에 생일 선물을 아동부에서도 받았다니까. 누가 내 책상 위에다 몰래 탁 놓고 갔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돌려줄까 생각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지가 아껴 쓰던 것을 나한테 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뭐 노트북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뭐 기록 메모장인데 기록했다가 뭐 터치를 딱 누르면 싹 지워져. 그리고 다시 막 써도 돼. 그럼 또 딱 누르면 딱 지워져. 근데 이게 새 것이 아닌 것 같아. 지가 한참 쓰다가 날 이게 좋은 거라고 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주면 얘가 시험 들까 봐 제가 좀 보관하고 있다가 때를 맞춰 주려고 그래요. 또 뭐 이상한 볼펜도 하나 주고 내가 도대체 뭐야 막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볼펜이 거기서 나오고 하여튼 신기한 거예요. 애들이 보기에는. 나도 신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감동받은 거냐, 편지를 썼는데 막 노트를 찢었어. 막 노트를 막 찢어가지고 거기다 썼는데 내용이, 글씨는 정말 초등학생 글씨인데 내용이 말이야 엄마가 써줬는가 그런 게 아니야. 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잘 전달해줘서 고맙다는 거야. 응? 야, 그래서 내가 감동 먹었잖아요. 감동 먹었어. 그러니까 걔는 내 이름을 아는 거지. 초등부 학생인데, 아동부 학생인데. 뭐로 알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전달을 잘해줘서 고맙다는 거야. 이게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제 이름이 창대해진 게 이게 이런 것을 창대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예. 여러분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요. 아멘. 아니 나는 모르겠어. 김치는 내가 끝내줘. 김치 담그는 거 내가 유명. 동네 다 돌려 막 담궈서. 그럼 유명해지겠지 김치 아줌마로. 응? 근데 우리 그런 걸로 유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함께 이 모든 것 이 안에서 정말 그 이름이 창대고 존귀하고 정말 유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있죠? 왜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다 존귀한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내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지금 창대하게 내려고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태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우리에게 출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영으로 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영으로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영으로 주시고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아들의 혼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준 거야. 다 주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다 받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아들을 줬으면 다 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복은 아들들이 된 세남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뭐 바벨하면 막 저주스럽고 막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의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 만든 아파트 들어들어 막 서로 들어 여러분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잖아. 뭐가 나빠 여기?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다 서로 만나 보니까 다 이제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여기 좋네 여기 땅도 이거 물도 있고 땅도 좋고 뭐 굉장히 좋은 곡창지대니까 자 우리 여기에서 흩어지지 말고 벽돌을 잘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역청 갖다가 역청 이런 바위 같은 거 돌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는 낮은 공법이잖아요. 건물인데 어렵죠. 근데 얘들이 기술이 벌써 발전해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거기다 역청, 아브라죠, 원유 그런 끈적끈적 그런 것들을 어디서 거기에 놨었나 봐. 이스라엘 유전이 있나 봐 어디. 걔들이 그것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니지 신할 평지니까. 예, 중동이니까 뭐 유전이 많죠. 그걸 갖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을 짓고 이렇게 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살자. 그리고 바벨탑을 하늘에 달 정도로 바벨 성을 높게 쌓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가야. 우리가 치리하고 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잘 치리해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벨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는 것과 바벨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더빙했어요. 마귀 새끼가. 이걸 더빙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자.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성공한 자로, 뭔가 제대로 된 성공자로 다 서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과 이 신할 평지의 바벨에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이것과 플러스 된 하나의 새로운 그런 사상이에요. 이것이 성경만큼 소중하게 돼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나라 목사들이 기가 막히게 또 그것을 책을 가지고 40일 작전기도용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40가지로 나눠가지고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그걸 40일 작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로 그 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이건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이 땅의 교회들이 택하여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이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번영주의, 복음주의.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할 때 사대교회 집체들 중에 몇 명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내가 사대교회 대부분이 타락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더럽혀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자가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명록이 기록됐어도 하나님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절대로 안도하면 안 됩니다. 게을르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소중한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존귀한 이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우리들의 이름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최고의 아들로, 그리고 천사들 앞에 있을 때도 우리가 좋은 아들로, 존귀한 아들로, 그 천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중간에 보증, 변호하는 일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할평제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정말 유토피아 같은, 정말 신세계 같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신할평지의 바벨성도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흩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가 돼야죠. 끝까지 똑같은 이 텐션이 지금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할평지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됨과 그 하나됨을 깨지 않고 싶어서 정말 더 뭉치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들을 파괴했는데 오늘날 그런 역사가 놀랍게도 교회에서 시작됐다.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세상 앞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요. 그 영광스러워진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성공자들의 삶을, 이런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삶을 저들이 정말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똘똘 뭉치고 기도하고 뭐 축복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이런 거룩한 이 세상의 성공자, 이 세상의 리더 그룹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이렇게 신할평지에서의 언약이, 신할평지의 저들의 맹세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신할평지의 복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도 지들도 병들어 지옥 가고, 자식들까지 교회까지 가서도, 교회 가서 공부해, 교회 가서 뭐 교육받아, 영어로 예배 드린단다, 중국어로 예배 드린단다,
도대체 예배는 하나의 껌팔이야. 예배는 수단이고 목적은 영어야. 교회에서 뭘 가르치다 공짜라면 그냥 그게 교육을 알지. 교회 교육을 알고 어떤지 얘들 교육을 생각해서 그 교회 보내려고 하는 거야. 어떤 부모는 저는 다른 교 다니면서 애들은 그 교육을 잘하는 교회로 보내는 이런 희한한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교육이 뭡니까? 교회에서 기타 가르치고, 교회에서 공부 가르치고, 교회에서 영어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입니까? 나는 선교사들 간증을 싫어합니다. 듣다 그냥 집어쳐버려요. 난 선교사들이 간증을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었고 뭐 차가 없었고 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말라리아 걸렸는데 풍토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치료해 줬습니다. 맨 그런 간증이야.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했고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별로 없는 거야. 지들이 가서 말라리아 걸렸는데 치료한 게 뭔 간증이야. 선교사로 갔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몇 명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요. 이 인생에 살아가는 이 신할평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인데 300만 원을 통째였습니다. 2천만 원을 통째했습니다. 1억을 통째했습니다. 매년 그런 게 간증이고 병 나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됐으면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우리들의 간증이지. 이런 것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세 가지 복이 나왔습니다. 첫째 복이 뭐였죠? 아브라함 복? 예? 그럼 그거 간증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왔다고 간증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반말하면 누가 또 뭐라고 하더라고. 목사님께 반말하냐고 설교 중에. 자, 두 번째 뭐죠? 예? 큰 민족이는 아직 안 됐나? 큰 민족이 우린 될 거예요. 막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름이 창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대될 거라고 하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창대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사람으로서 유명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는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에 의해 이름이 알려지게 하라.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와 생명과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이들 앞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세라민들을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냥 추측이죠. 어쩌면 우리 사남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왕성하게 대규모로 행하고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지목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새남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못났다, 나는 뭐 모자란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보다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들들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 사명에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내시기 위해서 성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시인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